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보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보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성탄의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에서 어느 교수가 학생들 40명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연상하면서 학생들에게 문득 떠오르는 단어들을 얘기하라고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40명의 학생들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떠오른 단어들을 조사한 것을 보니까 그들이 얘기했던 단어들이 뭐가 있었냐면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클로스, 선물, 캐롤, 카드, 또 파티, 또 등등 이 밖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쭉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도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이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이제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는 것,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이제 오늘날의 이 상업주의에 빠져서 또 쾌락주의에 빠져서 또 여러 가지 감상주의에 빠져서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성탄절의 개념을 이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너무나 빠져들어서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크리스마스의 위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느 나라에서는 이제 성탄절이라고 하는 말도 쓰지 말자,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도 쓰지 말고 그냥 어떤 홀리데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그냥 우리는 파티하고 즐겁게 보내자라고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성탄절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 또 성탄절의 어떤 가치관들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데이비드라고 하는 사람이 12월에 2개의 크리스마스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데이비드라고 하는 사람이 왜 12월에는 2개의 크리스마스가 있냐고 얘기했냐면 하나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크리스마스가 있고, 또 하나는 엑스마스라고 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엑스마스가 무슨 의미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약자거든요. 약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엑스마스라고 사실은 쓴 거예요. 근데 이 데이비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이 엑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썼냐면, 수학에서 미지수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우리 엑스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아무 개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정말로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과 자기 탐욕과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채워나가는 그러한 계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꼬아서 꼬집어서 비평하면서 그런 얘기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는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은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이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나 우리의 생각이 앞으로 이 성탄절, 그러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깨닫는, 저는 사실 오늘 성탄 예배를 준비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이고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좀 희망적인 메시지, 뭔가 이 성탄절은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되고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본문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일까? 오늘 이 시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회복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신앙은 아무리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구제를 하고 뭐 훌륭한 교육사업을 하고 아무리 훌륭한 많은 일들을 해도 예배가 흐트러지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정신이 흐트러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는 수요일마다 매일기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매일기를 살펴보면서 저는 더 깨닫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나온 그 백성들,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을 1년 동안, 그것도 1년 동안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1년 동안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레위기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상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이 점점점 우리가 사실은 더 풍성해지는 시대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조금 배부르고 조금 여유가 있고 좀 시간적인 어떤 즐거움이 생기고 뭔가 삶의 만족이 생기면 언제부터인가 점점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악한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에 이웃을 향한 사랑도 표현해야 되고 이웃을 향한 관심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성탄절에 이웃을 향해서 쌀도 보내주고 이웃을 향해서 아름다운 성금도 보내주고 이웃을 향해서 섬김과 그러한 희생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대상을 정말로 바르게 올바르게 예배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을 다시 뒤돌아볼 수 있게. 아멘.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사실은 청년 시절이나 학생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이 성탄절 전야 때
크리스마스 이브 때가 되면 아이들과 모여서 파티하고 선물 교환을 하고 교회에서 그런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막상 25일날 성탄절 아침 예배 때는 꾸벅꾸벅 졸면서 예배를 드린 기억이 있어요. 밤새워서 놀다가. 그러면서 성탄 예배 때는 실제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기억이 있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배를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심히 하고 놀다가 막상 성탄 예배 때가 되면 이 예배당에 나와가서 다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이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며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드리는가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 예배를 매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매년 성탄 예배를 우리는 좀 기쁨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성탄 축하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를 성가대가 준비하고 또 아이들이 나와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그런 많은 것들을 행사를 다 취소시켜 버렸어요. 그 때문에 오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성탄 예배는 사실은 참 초라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아픔이에요. 아픔. 이 성탄 예배가 우리의 아픔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이 성탄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더 기쁜 마음으로, 더 즐거운 마음으로, 더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성탄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오늘 이 성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과 그때 당시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든지 오늘 예수님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동방박사들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예배 드리는 태도가 이런 모습이 돼야 되겠구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사실은 우리는 성탄절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또 모든 시간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이 예배를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는 거룩한 귀한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성탄 예배를 드렸던 이 동방박사들의 이 성탄 예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최초의 성탄 예배잖아요. 처음으로 드렸던 이 성탄 예배를 드렸던 이 동방박사들의 예배는 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이 성경에 기록을 해놓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의미는 제가 항상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가르칠 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의미가 있다. 성경은 항상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아멘. 아멘. 그럼 성경에 기록된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좋은 의미가 있고 나쁜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좋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매년 성탄 예배를 드릴 것인데, 우리가 이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충만한 교회는 성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동방박사들의 이 태도처럼,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드리는 성탄 예배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탄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첫 번째,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했던 성탄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오늘 그들에게 배워야 될 성탄 예배는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그들이 바른 지식에 근거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올바른 지식, 올바른 신앙 지식, 올바른 성경 지식, 올바른 그러한 지식에 근거한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예배는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왕인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오늘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배를 보면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 유대 땅에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당시가 무슨 시대냐면 실제적으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분봉왕을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져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때문에 실제적으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왕이 있었습니다. 분봉왕이었지만, 로마로부터 위임받은 왕이었지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동방박사들은 이 유대 땅에 오면서, 예루살렘에 오면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유대 땅에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왔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러면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느냐? 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예배를 드리러 이 먼 길로 찾아올 수 있는 그 모든 시작, 그 모든 예배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바른 신앙적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관.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그냥 어떤 보이지 않는 대상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신앙이 있어야냐면, 따라합시다. 분명한 성경적 약속을 믿고 성경적 지식을 믿고 믿어야 된다. 고백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이런 말을 제가 써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갈 때마다 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바른 진리를 가지고 나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진정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진정으로 우리나라 말에 원래 번역했지만 지금은 진리라고 하는 말, 진리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뭐예요? 성경적 진리를 믿고, 할렐루야.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태도가 뭐예요? 예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나의 태도가 나타나는 것. 그게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예배에 드리러 나올 수 없어요. 오늘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마뭇간에서 태어난 이 아기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그들은 별을 연구하고 또 별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별만 연구해서 그렇게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이 유대 사람들이 흩어져 살았잖아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 흩어져 살았던 나라들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성경적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왕이 태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왕을 내가 예배하러 가야 되겠다. 이 유대 땅에 진정한 왕이 태어날 것인데 왜? 성경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성경에 이게 기록된 말씀이 나오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로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거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부터 예언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언되어진 이 말씀이 계속 그들은 알았어요. 그들은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게 돼요.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을 내가 만나러 가야 되겠구나. 그분을 경배하러 가야 되겠구나.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 누굽니까? 왕이라는 거죠. 왕. 아멘? 아멘. 옛날에 제 기억으로는요, 성탄절 이브 때가 되거나 성탄절 때가 되면 옛날에 그때는 이제 뭐 볼 것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KBS라든지 MBC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방송국에서 왕중왕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왕중왕. 여러분 이거 요즘 애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안 보여줘가지고. 근데 왕중왕이라고 하는 영화를 왜 보냐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부활하시는 장면까지 그 예수님의 일대기를 보여주는 영화를 이 TV에서 보여준 적이 있다니까요. 계속 우리나라에. 근데 지금은 성탄절 되면 TV에서 뭐 보여줘요? 연예인들이 나와서 지네들끼리 오락하고 뭐 파티하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언급이 안 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심지어는 뭐 산타클로스 얘기만 하고 실제적인 성탄절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분 얘기는 전혀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분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의 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왕 중의 왕이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세상의 가치관들은 자꾸 예수님을 초라한 예수, 마구간에서 태어난 보잘품 없는 예수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다고 해서 볼품없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잘것없는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할렐루야. 아멘. 2000년 전에 이 땅에 어린아이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분명하게 왕의 왕으로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그것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동방박사들은 지금 자신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대상이 누군지 알아? 아기 예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갔단 말이에요. 아기 예수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그 먼 길을 가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갔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간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오던 여러분이 예배 자리로 나올 때마다 누구를 만나러 나온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아멘. 오늘 성탄 예배도 사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가 오늘도 예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동방박사들은 그러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의식이 없었다면 그 먼 길을, 그 힘든 길을 올 수 없었어요. 아, 나는 이 세상에서, 그때 당시에 헤롯이 왕이었지만 이 동방박사들의 머릿속에는 헤롯이 진짜 왕이 아니라 누가 진짜 왕이라고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동방박사들은 어떤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예배를 드렸기에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그들은 헌신했다. 헌신했다. 기쁨으로 헌신했다. 기쁨으로 헌신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헌신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들이 기쁨으로 헌신하면서 이 아기 예수께 와서, 왕이신 예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왜 제가 헌신했냐고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처럼 어떤 교통수단이 발달한 게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 동방이라고 하는 유대 땅에서, 동방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1600km나 떨어진 지역이에요. 1600km가 떨어진 지역을 그들은 나기가 아니라 낙타를 끌고, 이 동방박사들이 걸어서 나기를, 이 낙타를 타기도 했겠지만 걸어서 오직 예수님을 예배하여야 되겠다. 오늘 왕이신 그분을 예배하러 와야 되겠다. 학자들에 의하면, 성경을 연구했던 학자들이면 한 40일 정도 걸렸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40일을 걸려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러 온 이 사람들의 태도는 무엇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배 하나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시간을 다 헌신한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날 이 예배 정신이 사실은 없어지고 있어요. 너무나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 편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소중함이 없고, 예배 드리는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그냥 내가 그냥 예배 드리고 싶을 때 그냥 드리면 되지.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도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심지어는 7부, 10부까지 드리는 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편한 시간에 아무 때나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자기 편한 시간에. 여러분, 이게 어디 헌신입니까? 이건 헌신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철저하게 자기 부인과 자기 헌신이 있어야 돼요. 자기 헌신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으로 그냥 만족해요. 나 오늘 헌금 드렸으니까 나 헌신했어. 나 하나님 앞에 드려서 봉사했으니까, 오늘 꽃꽂이 했으니까, 나 오늘 교회 와서 청소했으니까, 나 교회 와가지고 주차 봉사하고 주방 봉사했으니까 나 헌신했어. 여러분, 이걸 자꾸 상업적인 가치로, 어떤 돈의 가치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어떤 가치적인 어떤 그런 수준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느꼈던 그 감정, 이 동방박사들이 가졌던 그 애절함, 아멘. 아멘. 내가 정말 이 아기 예수를 만나러, 왕이신 이분, 정말로 이 땅에 메시아로 탄생하시는 그분을 내가 만나러 가야겠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40일을 걸려가지고 1600km를 걸어서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어느 때는 빈들에서 배고프면서 예배를 드리러 나갔던 이들의 예배의 태도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그들처럼 똑같이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지금 편리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예배 이 정신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너무나 헌신이 없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이 성탄절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아니 앞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러한 예배를 기억하면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예배에 허겁지겁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제가 생각할 때는 예배는 좀 한 10분 전이나 아무리 늦어도 10분 전에는 오셔야 돼요. 허겁지겁 와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묵도 시작하고 예배 막 시작했는데 와가지고 앉아 허겁지겁 숨을 들이키면서 허겁지겁 와가지고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미리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립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주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주님 만나러 나와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들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얼마나 이 땅의 메시아, 그 별을 보면서 탄생하실 그 구원자, 할렐루야, 그분을 생각하면서 찾아왔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러한 예배의 헌신, 예배의 기쁨, 예배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충만한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려고 해요. 애쓰려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사실은 기도할 때도 예배에 대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예수님을 만나러,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갈 때 우리는 정말 예배가 기쁨으로 드려지고 소망과 또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 예배를 마음껏 또 헌신하면서 기쁨으로, 아멘, 아멘.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을 바라보면서, 이 동방박사들인 예물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예배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는지를 보게 돼요. 따라합시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 드려지는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그 먼 길을 찾아오는 헌신도 있었지만 오늘 자신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왕이신 예수님께, 이 아기 예수께 무엇을 드릴까라고 생각하며 미리 자신들의 예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나오는, 아멘, 아멘. 자신들의 예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배에는 우리가 성탄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들이 준비했던 예물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몰약. 여러분, 당시 시대에 황금, 유황, 몰약은요 아주 비싼 거예요. 오늘날로 돈으로 따지면 정말로 비싼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 황금은 또 말 그대로 황금이니까. 근데 이 유황이나 몰약은요, 유황은 향을 내는 거잖아요. 향을 내는 건데 오늘날 같이 뭐 향수가 그렇게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향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값비싼 것입니다. 또 몰약은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귀한 거였어요. 근데 이 아기 예수님께 이 예물을 드린 이 예물이 얼마나 값진 거였냐,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의 표현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음의 표현. 무언가 감사하기 위해서, 무언가 주님을 기뻐하면서 내가 무엇인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교회를 나오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이런 얘기 했어요. 야, 교회를 왜 이렇게 자꾸 헌금 얘기를 하니? 교회에 이렇게 자꾸 헌금 얘기를 해. 헌금 얘기를 하면 기분이 나빠. 돈 달라는 소리 같아서.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보통 사람들. 전도할 때 제가 만나도, 전도할 때 사람하고 만나면, 아, 교회 왜 안 가세요? 그러면 돈 내기 싫어서. 돈 내기 싫어서 안 간대요. 지금, 그리고 매스컴에도 보면, 지금 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니까 댓글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저것들 헌금 거두려고 또 예배 드린다. 돈이 없어서 우리한테 헌금을 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 아멘? 여러분, 예배의 근본적인 태도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헌신과 정말로 주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도 조그만 선물을 준비해서 만나러 가잖아요. 어떤 귀한 손님을 만나러 간다든지, 어떤 내가 소중한 어떤 인연을 만나러 갈 때는 정말로 어떤 내가 정말 마음에서 정말 이 사람한테 이 선물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우리는 아무런 것도 준비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 마음의 태도가 정말 억지로, 여러분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 헌금통을 왜 바깥에다 놔뒀냐면, 우리는 예배 시간에 헌금을 걷지 않잖아요. 헌금을 걷지 않고 왜 들어올 때 헌금통에다가 헌금을 놓으라고 하냐면,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통에다가 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모습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태도로 1,000원을 놓던 100원을 놓던 100만 원을 놓던 200만 원을 놓던, 그거는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누구와의 상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동방박사 드렸던 이 예배의 태도는 정말 그 귀한 예물을 이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물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이들은 설렜겠어요.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상의 물건을 드려야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진 것을 드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걸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상의 것들을 드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오늘도 뭔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물을 준비하고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그들이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마태복음 오늘 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예배를 마치고, 예수님에게 예배를 마치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헤롯에게로 가면 안 된다. 헤롯에게 가면 위험한 일이 생기니까 너희는 헤롯을 만나지 말고 그냥 너희들의 나라로 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아시잖아요. 헤롯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막으시려고 또 이 동방박사들도 보호하시려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는 헤롯이었기 때문에 헤롯의 말을 안 들으면 죽으면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 여러분, 헤롯이 그때 당시에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실제적인 권력자이기 때문에 이 왕의 말을 안 들으면, 이 실제적인 왕의 말을 안 들으면 이 동방박사들은 그 자리에서 참수를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모험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따라합시다. 목숨을 걸고 말씀에 순종한 것이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충만한 교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태도의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마음가짐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작은 것부터라도 순종해야 되겠다. 여러분 큰 것부터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오늘도 설교 가운데 내가 오늘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계속 들려왔던 설교를 통해서 내가 뭔가 깨달은 것이 있으면 그 깨달은 것들을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예배의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는 순종해야 돼요. 예배에 순종이 없으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예배는 온전히 드려진 예배가 아닙니다. 아멘? 아멘. 예배 순종이 없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신 예배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전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이 낫다. 아멘. 아멘.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성탄 예배도 드릴 것이고 앞으로 예배를 계속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예배에 들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동방박사들인 예배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우리의 예배가 따라합시다. 우리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드려지는 성탄 예배가 우리가 앞으로 드려지는 성탄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 모든 예배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메시지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메시지는 다 허공의 메아리가 되는 거예요. 허공의 메아리. 예수 믿으면 소망입니다. 예수 믿으면 기쁨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능력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순종해야 그 메시지가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동방박사들이 드리는 이 동방의 예배자들이 드리는 이 예배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앞으로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성탄 예배, 추수감사 예배, 또 뭐 주일 예배,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